주님 진에 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기로 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그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이루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니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 임재하실 때 주 임재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어제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찬송하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아멘.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목소리 높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더 큰 목소리로 기쁘게 찬양 드립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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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앞에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고백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르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다시 한번 고백으로 나갑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인데 신실하신 주를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아멘. 우리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창세전에 저희들을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며 저희들을 교회의 지체로 삼아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큰 소리치며 믿는 성도들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우는 사자같이 입 벌리고 달려듭니다. 하나님, 이런 때일수록 저희들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했사오니 오직 능력의 주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악한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부터 2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먼저 저하고 인사 나눌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물을 떠다가 연회장경에게 주는 것은 정말로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예전에 봉사를 아무리 많이 했어도 지금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대로,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내가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나 설교를 듣는 것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성경 읽고 설교를 듣잖아요. 이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구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교회론의 기본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가 머리가 되시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교회의 지체입니다. 지체는 팔, 다리, 눈, 코, 입, 몸에 붙어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지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여러분, 팔이 아프면 누가 아픈 겁니까? 팔이 아픈 겁니까? 내가 아픈 것이죠. 팔이 아프면 내가 아픈 것입니다. 다리가 아파도 내가 아픈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아프면 교회가 아픈 것입니다. 성도가 아프면 교회가 아픈 것입니다. 성도가 거룩하지 않으면 교회가 거룩하지 않는 것입니다. 팔, 다리가 내 자신인 것처럼 성도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 중에 교회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오늘 말씀하는 교회라는 말은 우리들 자신을 의미하기도 하고, 우리가 모여서 이루어진 교회, 즉 언약교회, 무슨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항상 오늘 말씀 중에는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하는 교회는 우리들 자신,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 개인들이 모여서 이룬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한다는 사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도와 교회는 하나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이것이 교회 본연의 모습이고 교회의 목적입니다. 성도가 교회이고 그런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만약 성도가 거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가 아프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조금 오염됐을 때는 스스로 깨끗해집니다. 이것을 자정작용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오염이 한계를 넘게 되면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자정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화장치를 쓴다든지 약품 처리를 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이 그런 상태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정화시킬 수 없을 만큼 타락했다. 칼빈은 그것을 전적 타락이라고 불렀습니다. 전적 타락. 전체가 전부 타락했다. 완전히 타락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거룩하겠습니까? 먼저 성도 각자가 거룩해야 교회가 거룩해진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또 어떻게 하면 교회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물은 한계를 넘을 만큼 오염되면 여과기를 쓴다든지 약품 처리를 하면 되는데, 완전히 타락한 교회, 완전히 타락한 성도는 어떻게 해서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말씀을 통해서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사탄의 말을 들으면 죽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 것입니다. 또 사람의 말을 들으면 죽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마음대로 따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는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네가 선악과를 먹어도 결단코 죽지 않을 것이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래서 너희들에게 선악과를 못 먹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똑같은 사안을 두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사탄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구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으로부터 이어져오는 그 원죄가 지금도 우리들에게까지 유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하게 된 것이죠. 스스로는 도저히 거룩해질 수 없을 만큼, 스스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을 만큼 타락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인생의 결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혹과 핍박이 심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존경한다고 말은 했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볼까요? 이사야 29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입으로만 한다는 것이죠.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난.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윤리와 도덕만 강조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 아니고 너 이것이 옳아 틀려 사람의 기준으로 그것을 정해놓고 그 말씀에 자기들의 옳고 그름의 기준에 따라서 순종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제사를 드리고 온갖 의식을 갖춰서 예식을 치르는데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외식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마음은 다른 곳에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린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형식적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습관적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이 설교는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 설교야. 박 집사한테 딱 하는 말씀이니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들으라고 주신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 누구 들으라고 주신 말씀입니까? 여러분, 선교회에 있으면 제일 크게 빠지기 쉬운 딜레마가 그런 것입니다. 선교회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잖아요. 저도 선교회에 몸담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제일 그런 큰 병에 걸린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입니다. 목사는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읽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서 성도들에게 전할까? 그것만 연구하고 있으니 나에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이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것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할 것인가, 그것만 고민하고 있으니 내가 틀렸구나,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런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받지 않으시겠죠. 받지 않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다고 말씀합니다. 활력이 있어, 살아서 움직이는 힘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이유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말씀이 살아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가는가요? 말씀이 살아있다는 말이 이해가 갑니까? 왜 말씀이 살아있다고 말씀을 할까요? 왜 우리들은 거룩한 존재라고 말하고 교회를 거룩하다고 할까요? 처음에 제가 분명히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우리들을 거룩하다고 말을 할까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향해서 너는 거룩하다, 너는 죄 없다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라고 하니까 언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워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로고스이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에 천지를 함께 창조하셨고 나중에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을 언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문자라고 생각하면 유명한 책, 베스트셀러 읽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감동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을 절대로 살릴 수 없습니다. 베스트셀러는 그렇습니다. 성경을 언어라고 생각하고 문자라고 생각하면 베스트셀러보다 못한 책이죠. 말씀을 언어나 문자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현상을 겪냐면 성경을 많이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게 됩니다. 성경 지식을 쌓기 위해서 성경을 읽게 됩니다. 물론 말씀을 읽으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들으면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기도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나를 변화시킵니다. 설교를 듣는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설교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설교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 박순재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하는 자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설교 시간에 선포해야 되고, 듣는 자는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성도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으면 구원을 얻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데서 머물면 안 됩니다. 말씀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말씀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곧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구원을 받는데 도움이 되는 차원이 아니라 말씀이 곧 구원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생명을 얻는데 도움이 되는 차원이 아니라 말씀이 곧 생명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곧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신앙, 생명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 신앙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목사가 된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아주 강하게 권면하는데 뭐라고 권면하느냐면 디모데전서 4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하고 가르치라. 하나님의 말씀을 명하고 가르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렇게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참 제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목사로서 어떤 일을 했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가 100% 신앙적으로 옳은 신앙생활을 할 때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내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쳤는가? 강하게 권면했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명령을 했을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면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본인의 열심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 열심히 한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말씀으로 명령을 하라고 그렇게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성경 공부는 꼭 교회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모임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성도들이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가끔 교회 밖에서 모일 때가 있죠. 카페에서 모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모이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성경 공부하러 교회 아닌 다른 곳에 다니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도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교회에 위탁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복음을 교회에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교회에 맡기셨기 때문에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새로워졌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본문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교회는 세상에 죄 많고 허물 많은 인생들이 모여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진 공동체입니다. 말씀 안에 머물며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야말로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영광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지체인 성도가 말씀으로 거룩해지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의 생명은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그것은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집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깨끗해지고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어 갈 것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훌륭한 프로그램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또 아무리 재능이 많은 성도가 열심을 내서 봉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목사가 인기가 많다고 할지라도 교회가 새로워지는 길은 오직 말씀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가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거룩하고 깨끗하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신 후에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은 약한 나로 강하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아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다시 사셨네. 아멘.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깊은 강에서 주님이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아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거룩함을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도덕과 윤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이나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지체가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지체가 있습니다. 혈루병이 낫기를 소망하면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여인이 있었고, 개 취급을 당하면서도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주님께 매달렸던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었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백부장의 고백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주님께 매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간절하게 매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낫기를 위해서, 우리의 질병이 치료되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해지는 길은 말씀을 통해서만 거룩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진 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혈루병이 낫기를 소망하면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그 여인의 심령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개취급을 당하면서도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주님께 매달렸던 그 이방인처럼 우리도 주님께 매달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능력을 드러내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서 빠져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사람의 도덕, 사람의 윤리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함으로 거룩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을 쌓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지기 위해서 성경을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가 커지는 성도가 아니라 마음이 넓어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질병 때문에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먼저 위로하여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낫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혈루병이 낫기를 소망하면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그 여인의 심령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개취급을 당하면서도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주님께 매달렸던 이방 여인의 그 심령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내 병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매달리지만 옆에 있는 지체들의 병을 위해서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곳에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에 빠진 것처럼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사오니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제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주님께 예물을 구별해서 드립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주정헌금을 드리고 성교헌금을 드리고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린 심령들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우리 주님의 역사만 일어날 수 있도록 친히 간섭하시고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갈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옆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요한은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는 사실을 믿고 말씀 안에서 또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사업과 직장 위에 섬기는 우리 언약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